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기 생명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 동안 2013년도 살아계신 거 하나님 은혜예요. 아시나 몰라, 알란가 몰라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 받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2013년도 참 은혜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이고 모세오경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파란만장한 이제 120년 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는다는 기사예요. 그의 삶도 참 배울 게 많지만 그의 죽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말씀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토록 염원하고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산봉우리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먼 발치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든 사역과 설교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느보산이 어딘가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느보산은 요단강 동쪽 아직 가나안 땅 아니죠. 이제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사해 염해 근처에 있는 이제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느보산 중에서도 비스가 산 꼭대기 이건 뭐냐면 느보산 정상을 말해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길르앗 온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온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서 저 위에 북쪽 단까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해는 이제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유다 온 땅, 네겝 그리고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명 여러분 말해봤자 여러분이 뭐 알아들어요? 네.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를 세워놓고 눈을 들어서 저 북쪽 끝을 보게 하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훑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보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자,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내가 너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땅이다. 봐라. 네.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이제 보여준다마는 너는 이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경계를 이제 동서남북 쭉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제 그 땅을 바라만 봐라.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거를요 3번이나 걸쳐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은 27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4번이나 하셔요. 바람 한 바라 들어가지 못한다. 뭐 장난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예. 아니 못 가시게 하면서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성경이 약속한 것 중에 많은 것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장래에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한 땅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단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지금 우리 발은 요단강 이쪽 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 장래 하나님이 주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만 봐라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당장 얻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모세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모세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6절에 보면은 어느 골짜기에 장사가 됐대는데 그에 묻힌 곳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셨다는 의미예요. 주어가 그가 장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무덤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시고 무덤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죽은 모세를 혹시 숭배할까봐 무덤을 성지처럼 꾸며놓고 그걸 경배할까봐, 워낙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우상 숭배 전문이기 때문에 또 죽은 사람 그 성지 엄청나게 꾸며놓고 거기 와서 또 뭐 와서 빌고 또 뭐 하면은 와서 물어보고 충분히 이럴 소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 무덤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20살에 느보산 꼭대기 올라간 거 보세요. 네? 그리고 가나안 땅 저 멀리 다 봤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눈이 흐렸으면요 올려다 나도 안 보여. 이렇게 뭔가 나뭇잎이나 몇 개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멀리 가나안 저쪽 땅이 동서남북 쫙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보산 산꼭대기에, 세상에 남산 올라가기도 120살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느보산 산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이게 보통 기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런데 120살이 죽었어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단순히 노쇠 현상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온 집에 충성한 종을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이 그를 소천시킨 그런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간절한 소원이 하여튼 죽날까지 사역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 다른 말로 세상 떠날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 살리다가 세상 떠나는 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30일 장을 이제 치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존경 그리고 애도를 이렇게 표명한 게 3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진 거예요. 살았을 때나 잘하지. 그렇게 살았을 때는 속을 새기더니요, 죽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막 슬퍼해 준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를 남기고 죽었어요. 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기 안수했다는 임파테이션 한 거예요. 모세한테 있는 그 무엇이 흘러간 거예요. 이 안수는
뭐가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뭐가 전이가 되는 그런 매개체예요. 물론 수요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수를 통해서 모세에게 있는 것이 흘러가고 어떤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마라.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고 안수 받으면요 잘못된 것도 흘러올 수 있어요. 모세에게 어쨌든 안수를 통해서 모세에게 있던 것이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지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모세는 무덤은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고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무덤을 남길 게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죽어야지 돼요. 또 우리 공동체도 남길 것은 물질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지 돼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돼요. 자, 마지막 절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신명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갈채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이 신명기 34장이 모세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됐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34장은 모세가 죽어서 하늘에서 써가지고 내려보낸 게 아니고 여호수아 또는 제사장 엘르아살쯤 되는 사람이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갖다가 덧붙인 거예요. 신명기에다가. 자,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모세 이 감격적인 비문을 신명기에다가 남겨놓은 셈이에요.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했던 자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권능과 위엄들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어요. 모세 이전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 전체를 걸쳐서 그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무덤이 아닌 삶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돼요. 삶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무덤이나 잔뜩 만들어 돈으로 그냥 처발라가지고 무덤이나 잔뜩 만들어 놓고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김일성 보세요. 금수산 기념궁전 그게요 만드는데 거의 1조 원이 들었대요. 거기에 미이라까지 김일성 미이라까지 만드는데 1조 원이 들고 연간 그 시체 보존하는데 한 80억 든대 아니 8억 든대요. 세상에. 사람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 죽은 사람 보존하느라고 그 어마어마한 돈 쓴 그게 뭐예요? 삶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무덤으로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은 물려주지 말고요.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삶을 물려줘야지 돼요. 삶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돼요. 내가 떠나고 난 그 빈자리에 받는 평가가 진정한 평가예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있는 데서 잘한다고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내가 세상 떠나고 났을 때 후손들이 기리고 칭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돼요.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땅까지 이 코앞에까지 오느라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가고 싶었겠어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냉정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신명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꼭 보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간청을 해요. 거의 뭐 탄원하다시피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응답을 주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하죠. 계속 하나님 가난 그녀를 주세요, 그 일을 주세요, 계속 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땅을 보여는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셔요. 참 얼마나 냉정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고생한 그 120 먹은 노인 좀 그냥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그냥 한 발짝만 이렇게, 한 발짝만 이렇게, 예? 그러면 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예. 저는 모세가 좀 불쌍해요. 예? 꼭 평생 사랑했던 여인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결혼은 쟤랑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결혼은 여호수아랑 한다, 그런 거죠. 이게 모세 인생의 경계선이었어요.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였대요. 알려지기로는 몸에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같은 얘기죠. 모세에게 하신 얘기나 바울에게 하신 얘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여기까지다. 구약의 대표인물 모세, 신약의 대표인물 바울, 둘 다 그들 인생의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 경계선 내에서만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무한정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못 가는 곳이 있었고 못하는 게 있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직전까지, 여기까지가 자기 인생의 경계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다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되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었어요.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동쪽 경계선, 서쪽은 지중해니까, 남쪽 경계선, 북쪽 경계선, 이 경계선을 동서남북으로 쫙 정해주셔요. 세밀하게 정해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들이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확장 사업을 해보겠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는 돕지 않으세요. 보호하지 않으세요. 백전백패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음을 느껴요.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딱 부닥치면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겸손케 돼요.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지금도 교만한데, 지금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교만한데 다 가져봐요, 다 할 수 있어봐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돼요. 인생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내 인생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내 인생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경계선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계속 나와요. 욥기 2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대요. 또 시편에 보면은 땅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물의 경계선을 정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인류 모든 족속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세요. 인류 역사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김정은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모르면 무한도전 있다고 소리를 해. 무한능력 이런 거 외치면서 헛물 켜요. 교만해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막 뭣도 모르고 막 이런 기도할 수,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은 한량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찔끔, 쬐끔, 조금, 약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가지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죠? 네? 행여라도 하게 되면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 부으시고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부어주실 만큼 부어주세요. 내지는 조금 더 부어주세요. 뭐 이렇게. 네. 복도 그래요. 주여 우리 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지만 그에게는 그의 복, 나에게는 나의 복. 하나님이 복도 경계선을 정하시는 거예요. 네. 복을 부어달라고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한량없이 부어주는 건 없어요. 한량없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어요. 그러나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뭐 이런 거는요 다 한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7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외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 있게 딱 정해주신 경계선 내에서, 그 내에서 개척해라. 그러면 그 끝까지, 이 끝이 뭐예요? 세상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계해 주신 경계선 그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해요. 그 끝까지 다 가져요. 그 끝이 어디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그 범위 내예요. 한없이 영토 확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운명주의에 빠지거나 소심주의 쫌생이 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경계선을 모르면 우리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도랑에 빠지고 과대망상에 빠지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경계선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의 경계선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만 못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 모세 같은 인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직전까지 간 게 그게 작은 일일까요? 바로 왕을 제압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죽음의 땅 광야를 넉넉히 다 통과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고 시내산 오르고 느보산 오르고 그냥 오르내리는 건강 있고, 이게 작은 일이겠어요? 비록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그 전까지 일을 생각해 볼 때, 그 인생의 경계선 내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지 돼요. 바울이 비록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계 선교에 선봉에 서고 신약의 절반을 쓰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건지고 고치고,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자기한테 경계선은 있었지만 그 경계선 내 범위 내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하지만 경계선 내에 내 삶을 볼 때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걸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한테도 그랬고 바울한테도 그랬어요. 족하다.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나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자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욕심은요, 자꾸 경계선을 너머로 바라봐요. 우리 시선은 자꾸 경계선 바깥을 바라보면서 쟤는 저거 가졌네 뭐, 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거 주셨네 뭐, 나는 뭐야. 자꾸 경계선 바깥을 바라봐요. 이거를 경계선 안으로 향하고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실 그거 가지고 살기도 바빠요. 감사할 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 경계선에서 만족할 줄 모르면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인생의 이 경계선 안에서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충실할 줄 알아야지 돼요. 지난 가을에 우리 큐티 본문이 신명기였잖아요. 그 맨 마지막 장 34장 묵상 내용을 조인선 군이 문자로 보냈습니다. 나 같으면 몸 바친 거 아까워서라도 그 땅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미련 없이 죽은 모세를 존경합니다. 나도 큰 욕심 안 부리렵니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랍니다. 하하하. 네. 저는 제가 이 문자를 받아보고 좀 놀랐어요. 아, 묵상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 모세가 못 들어갔다, 죽었다, 그런 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 모세는 곧 죽음을 앞뒀거든요. 곧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 한번 좀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지직 벼락을 쳐서 가나안 땅에서 지지직 해가지고 탁 어차피 죽는 거니까 120년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죽을 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구나. 제가 그날 알았어요. 어쩌면 저도 과거에는 제가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감히 못하는 거지. 저도 옛날에는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뭐 기왕 죽을 거 뭐 그냥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죽으나 어차피 수명이 다해서 죽으나 뭐 죽는 건데 한번 들어나 가보고 죽지 뭐. 저도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오래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세월을 살고 온갖 훈련 단련 다 받아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이제는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래도 이 초짜들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제가 새롭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문자를 받아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 제가 그냥 신명기 34장 모세 죽음 그냥 아마 넘어갔을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설교의 계기가 단서가 됐던 거예요. 네. 자, 모세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배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어요. 모세는 너무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냥 충성하다가 갔어요. 그 결과 모세 사후의 평가는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격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까지 뭐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죄 지으면서까지 뭘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하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나는 갖고 싶은 게 많고 되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경계선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에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사실 이거 충성하고 살기도 바빠요. 벅차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줄로 재어주신 인생의 경계선 안에서 충성하고 자기가 갈 수 없는 경계선 바깥의 일은, 즉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워줌으로써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후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우리도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경계선을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충성하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죽읍시다. 이게 인생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신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계속 경계선 바깥을 넘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살았는지, 또는 그 경계선 바깥을 계속 뛰쳐나가느라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삶이 망가지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일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거 살기도 사실은 엄청 바쁘고 힘들고 벅찹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살아내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심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 인생의 경계선을 제대로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범위 내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못 가는 그곳은 이제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경계선 안에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거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인생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주님, 절대로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나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정해주신 인생의 경계선을 제대로 깨닫고 그 안에서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며 내가 갈 수 없는 곳, 그 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기도해주고 물려주며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가 없는 빈자리,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기억하며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혹시 주어진 경계선 내에서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2014년도 새해에는 하루하루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면서 인생의 경계선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